우리 2장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6절, 17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장 16절, 17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온갖 과일이 풍성했고 모든 짐승들이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함께 살았던 에덴 동산, 또 거기에 젊은 두 남녀가 있어서 아주 행복한 에덴 동산의 삶을 살았죠. 아마 평화의 절정이고 우리가 원하는 바로 바가 그런 곳일 겁니다. 근데 이 평화로운 동산에 사단이 찾아와서 불행하게도 두 남녀는 범죄하게 되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신라곤, 다곤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저를 이들의 범죄를 보면 단순히 그냥 둘만의 문제,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범죄는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뒤에 후유증이 남았는데 계속해서 전 인류의 모든 인류에게 바로 범죄 원죄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까지도, 사람만 아니라 자연까지도 모두가 저로 오염되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들이 왜 범죄했을까? 서로가 권태기가 와서, 여러분, 아니면 또 서로가 그냥 젊은 나이에 서로 불화해서,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덴 동산의 범죄를 정확히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범죄하게 되었는지, 또 사단이 어떻게 다가와서 그를 유혹했는지, 또 그렇게 넘어진 결과는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각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오늘 한 세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리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이 와서 왔는데 오늘 뱀의 모습으로 왔어요. 사람들은 뱀 하면 그 사단인데 뱀은 사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뱀은 사단이 아니라 뱀이 가장 간교한 성격, 뱀의 가장 간교한 성격, 뱀은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운 것처럼 뱀의 간교하고 그 지혜로운 얄팍한 것을 갖다 이용하는 거예요. 사단은 귀신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하잖아요. 귀신같이 하라. 귀신이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혹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죠. 사단은 겁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와서 시험했어요. 나는 목사요, 나는 몇 년 믿었어요, 나는 뭐요, 아무런 관계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와서 시험하게 하는 것이 사단인데 그럼 몇 년 믿은 게 그렇게 대단해요? 내가 방언을 해요, 방언 통변을 합니다, 내가 찬송을 해요, 아무런 관계없어요. 여러분, 사단은 모두가 다 우리가 대상이에요. 근데 어떻게 와서 사단이 와서 어떻게 역사했는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그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니? 하고 묻습니다. 우리 사단의 이 질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서 읽은 것처럼 2장에 보면 분명히 말하기를 너 그거 먹으면 죽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따지게 만드는 것, 그 명령에 대해서 따지고 듣는 것이 바로 사단의 질문입니다. 자, 다시 말해요. 자, 2장 17절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고 딱 찍었어요. 먹지 말아야 한다 했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것을 사단이 모를까요? 알죠. 사단도 알고 있고 아담도 알고 있고 하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간교한 그의 성격을 통해서, 간교한 그의 모습을 통해서 말하기를 물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으리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물음표 던져요. 이게 여러분과 저를 홀리는 거예요. 자, 모든 죄의 시작, 모든 의심의 시작이 뭐예요? 그렇지 않을까 하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명령을 따지듯이,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지 하면서 너에게 동산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는 거 알면서도 딱 물어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뭐냐면요, 우리 목사들도 많아요. 제가 뭐 한때 이제 교단에서 이렇게 일해보면요, 내용을 다 알아. 상대방 내용도 알고 교회 내용도 알고 다 알면서 어때요? 전화해서 목사님 그런 거 들었어? 이런 인간들 난 너무 싫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알아. 다 서로가 또 다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모른 척 하면서 어때요? 목사님 그런 거 아세요? 하고 묻는 거, 이거 틀린 거예요, 여러분. 왜? 이건 뭐예요? 사람을 뜨는 거지. 오늘 바로 어떻게 했냐면 와서 하와에게 와서 물어요. 야, 다 알아요. 하와도 알고 있고 아담도 알고 있고 사단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의심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냐? 하면서 의심을 주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때요? 의심을 품게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의심케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그들의 방법입니다. 하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때요? 지금까지는 전혀 생각도 안 했었어요. 근데 막상 그렇게 와서 그랬대? 하고 물으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그랬나? 이러면서 어때요? 그도 수긍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처럼 말씀에 대한 회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바로 범죄의 동기입니다. 사단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의심을 품게 해서 할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지지 않게 해요. 작은 것 하나 어떻게 의심이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죠. 그리고 나중에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시킵니다. 자기가 이미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잖아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면서 뒤에 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반드시라고 말씀하지 않고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변하는 거죠. 결국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가장 큰 역사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앞에서 별 얘기를 해도 목사를 믿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아, 난 저 인간 못 믿겠네. 근데 아무리 좋은 말을 한들 그게 믿어지겠냐고요. 그러니까 결국 의심을 품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사단의 역사예요. 아멘. 의심 품게 만드는 것. 요새는 어떤 뭐 이성주의 혹은 무슨 뭐 과학주의 이런 것들 통해서 현대인들에게 와서 묻습니다. 야, 그거 옛날 얘기 아니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하면서 과학을 들고 들어와서 우리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겠다. 또 혹은 각가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말하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저는 제가 싫어하잖아요. 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말씀을 쪼갠다. 난 이 말을 제일 싫어해. 말씀을 쪼개야지. 왜 말씀을 쪼개? 여러분, 말씀은 믿으라고 준 거예요. 아멘 좀 해요. 말씀은 믿으면 되는 거지 말씀을 쪼갤 필요가 없어. 이걸 왜 쪼개? 그래요. 뭐 신학자들이, 사람들은 신학이 밥벌이야. 신학이 사람들은 자기 밥벌이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남대로 분해하고 뭐 쪼개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학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야. 아멘. 근데 교회 속에서 매일 뭐 말씀을 쪼개서, 나는 이 말씀 너무 싫더라. 쪼개지 마. 그냥 먹어. 라면도 부서지면 맛도 없어. 그냥 먹어. 그걸 어때요? 바로 말씀의 의심을 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거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의심이 품는 거지만 못 믿는 것처럼 담임 목사를 못 믿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제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마귀 역사였어요. 마귀 역사가 뭔데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과 나를 멀게 만드는 거 마귀 역사예요. 전 무슨 사건이든지 무슨 말이든지 무슨 사건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마귀 역사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 내 교회와의 관계를 끊게 만드는 것,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 사이에 끼는 것이 바로 마귀 역사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성도와 성도 간의 사이에 껴가지고 성도 간을 멀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 역사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마귀 역사에 이런다고 마귀가 우리가 생각하는 처럼 이렇게 이빨이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피를 흘리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를 멀게 하기 위해서, 내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내 신앙의 그 근간인 내 교회와의 관계를 멀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마귀 역사예요. 제가 종종 말하잖아요.
혼자 떨어지면 잡혀먹어요. 약한 짐승도 무리가 되어 있을 때는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강한 짐승도 혼자 떨어지면 그건 잡히는 거예요. 그처럼 교회가 떨어지게 만들고 성도가 떨어지게 만들고 나 혼자 외톨이를 만드는 것, 이거 바로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잡히는 거예요. 여기서 10장에 보니까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도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속에 나고 있는 의심, 친구들이 와서 말합니다. 야, 욥, 너 분명히 너 무슨 문제 있는 거야. 아니, 문제가 없다면 네 자식이 이렇게 다 죽겠어? 문제가 없다면 네가 이렇게 질병에 걸리겠어? 아니, 네가 문제가 없다면 네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겠어? 하면서 너 무슨 문제가 있어 분명히 하면서 그게 죄라면 빨리 회개해야 되면서 와서 꼬집는 그 친구들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그는 뭐라고요? 변론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일어난 것이 뭐냐면 정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의심. 그럴지도 몰라. 나는 아니라고 내가 변명을 하지만 그러나 설마 그렇지 않을까 하는 의심. 또 그리고 어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변론. 이것이 결국 욥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에게 와서 사라에게 말하죠. 사라가 나이 80이 되었을 때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과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자, 사라는 저 장막 밖에 있고 장막 안에서 대접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내년에 아들 낳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라가 뒤에서 그걸 들었어요. 장막 밖에서. 듣고 참, 아이고, 저 사람 참 주책바가지지. 내가 지금 나이가 세상에 몇 살인데 내가 아기를 낳아 해서 씩 웃었어요. 근데 아기를 낳았어요. 여러분,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이름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 지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했지만 믿음 좋던 아브라함의 아내도 의심했어요. 무슨 내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이 나이에. 맞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었지만 어때요?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가서 제사드리고 제사장이 되어서 가서 제사드리고 있는데 그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 줄 거야. 어때요?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어때요? 결국은 책망을 듣게 되고 징계를 받게 돼요. 여러분도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의심이 생기거나 회의가 생길 때마다 사단이 침투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매 순간 쳐서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드는 것은 바로 사단이 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사단이 와서 뭐 하는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의심되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말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신앙을 생활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의심이 들어왔어요. 자, 그 의심만 하면 어때요? 의심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보니까 마음속에 있는 의심이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자, 4절 말씀 갑니다. 자, 3절로 가면 3절 같이 읽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의심하고 있는 의심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자, 말씀에 의심이 되고 있는데 사단이 와서 뭐예요?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3절에 보니까 하와가 말씀을 바꿔요. 앞에서 자, 다시 2장 가세요. 2장 16절 말씀,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해야지 만지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가 갖다 붙이는 거야. 내가 복음을 갖다 붙이는 거지. 무슨 복음?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내 나름대로 갖다 붙이는 거야.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너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어 했어요. 근데 어때요? 그건 뭐라고 말하는가? 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나중에는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어때요? 물음표 던지는 거예요. 앞에서 생긴 의심이 뭐예요? 말씀을 바꿔요. 바꿨더니 사단이 뭐입니까? 아니야, 결단코 죽지 않아. 결코 안 죽어 하면서 어때요? 4절에 보니까 마음에 의심했던 것을 그러면 정면 거부합니다. 의심은 뭘로 가요? 그냥 의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음속에 있는 의심이 밖으로 표현돼요. 뭘로? 거부하는구나. 거부. 정령하냐? 아니야. 맞습니다, 여러분.
하와에게 정면으로 말씀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자, 씨앗으로 끝나지 않아요. 씨앗은 성장합니다. 그처럼 바로 우리의 의심의 씨앗은 성장해서 어때요? 성장해서 그 다음엔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생긴 말씀에 대한 의심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뭐예요? 아니야 하면서 어때요?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작은 의심이 결국에는 거부로 하게 되고, 자, 가르를까 하노라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 그에게 아니되니까 하면서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첫 단계. 두 번째,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단의 역사고, 마침내 하와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 있게 만드는 바로 그런 그 내쫓김의 징벌의 시작이 뭐냐면 의심할 때가 아닙니다. 완전히 거부할 때 내쫓기는 거예요. 자, 사단은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이 자유의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의지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의지를 어때요? 잘 써야지.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서 사단이 와서 시키는 대로 잘못하게 되면 그게 교회를 망가뜨리고 개인을 망가뜨리고 신앙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따라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뭐한 것 같이?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말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과 깨끗함을 떠날까? 자,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버리면 결과가 뭐예요? 부패예요. 처음부터 부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처음부터 부패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 괜찮았는데 미혹을 당하니까 진실과 깨끗함이 사라져버리면 남는 게 뭐예요? 썩은 것만 남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없어져 버리면 부패만 남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바울이 말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게 대항하려고 하는 불순한 마음이 생기게 될 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이건 사단의 역사야 하면서 싸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또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우리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뭐 영적으로 무슨 뭐 깊은 세계를 뭐 알고 무슨 뭘 알고 이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분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어때요? 알면서도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에 말씀에 의심이 생기면 바로 마귀가 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의심은 내 속에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때요? 다음에는 정면으로 아니야 하고 거부하게 나오게 되면 이미 사단의 역사에 빠진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 자, 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이건 앞에서 하나님이 한 말씀과 정반대예요. 거짓 복음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거짓 복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의심되었습니다. 의심되니까 밖으로 어떻게 거부반응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거부하는 대신에 비어있는 그 자리에 뭐가 오냐면은 거짓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거짓 복음. 자, 5절은 뭐예요?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때요? 아니야. 사단이 어때요? 간교하게 해서 말합니다.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면서 어때요? 그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는다. 어때요? 와서 그에게 거짓 복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완전 거짓 복음.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항상 우리 사람은 다 누구나 뭔가 기대하거나 또 혹은 뭔가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가서 기대지 않으면 뭔가 이게 무너져 버리면 다른 곳에 가서 기대려고 해요. 이게 뭐예요? 종교심이죠. 사람은 다 종교심이 있어요. 믿지 않는 것도 종교야. 믿는 것만 종교다. 믿지 않는 것도 종교예요, 여러분. 난 죽어도 못 믿어. 이것도 종교예요, 나름대로의. 자, 그러니까 뭔가 어디 가서 기대려고 싶어요. 근데 내가 지금 믿었던 것이 무너져 버리면 대신 뭔가 필요한 거에 기댈 때가. 그러니까 어때요? 대신 거짓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내 속에 내 마음은 한데
마음속이 비어버리면 이 속에 그냥 있지 않아요. 다른 게 들어온단 말이죠. 뭐가 들어왔어요? 거짓 복음이 들어왔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보고 그거 먹지 말라고,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이 뭐냐면,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하면서 어때요? 거짓 복음을 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시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 그렇게 와서 예수를 전했는데 안 믿어. 그렇게 해주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뺀질거리면서 안 믿었는데, 자, 근데 어떻게 나는 그렇게 힘들게 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와서 너에게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니까 그렇게 잘 믿고, 또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전하니까, 거짓 영을 전하니까 잘 믿고,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주니까 너희가 그렇게 잘 믿어? 진짜 복음 믿기는 쉽지 않은데 가짜 복음은 쉽게 믿는다는 거예요. 왜? 현실적으로 어때요? 가깝게 믿는 거예요. 자,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우리가 나중에 가야 될 천국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대부분 천국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다 여기서 무슨 아버지요, 우리 이번에 아이가 대학에 합격하게 하시고 돈 잘 벌게 하시고 그냥 돈 왕창 벌어갖고 여러분 이 생각만 하고 있지. 나중에 뭐 말로는 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떠들지만 그걸 믿어요 여러분? 그거 봐, 아무도 안 하잖아. 그걸 믿어요 여러분? 난 솔직히 말해서 목사가 그걸 믿으면요 이렇게 목회 안 해요. 목사가 정말 주님이 다시 올 것을 믿고 심판을 믿으면 이렇게 대충 다니면서 적당히 믿지 않아요. 왜? 심판을 받는데?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정말 다른 건 다 몰라도 정말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는다면 이렇게 믿지 않아요. 우리가 어때요? 그냥 천국은 어때요? 그냥 천국과 지옥은 하나의 그냥 나중에 있을지도 몰라. 이 정도예요 다. 전 목사니까 그냥 목사끼리만 얘기하자고요. 자, 저도 그렇게 못하지만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면 이렇게 대충 살 수가 있어요? 못 살아요 여러분. 근데 목사인 우리도 어때요? 말은 뭐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인만.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고 나의 현실이고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말들은 어때요? 천국을 믿는다고 말해. 뭐 어때요? 장례식만 가면 다 며칠은 만나재. 다 노래는 잘 불러.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가? 자, 오늘 어때요? 너희가 복음을 줄 때는 정말 참된 복음을 줄 때는 그렇게 무슨 뭐 안 믿겠다 뭐 한다 떠들더니 나중에 거짓 복음, 거짓 예수를 줄 때는 그렇게 잘 믿고, 거짓 복음을 주니까 어때요? 그렇게 잘 믿냐? 하면서 오늘 바울이 어때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장이잖아요.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사사라는 이야기란 거예요. 매우 이성적인 것, 과학적인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논리적인 것을 갖고 들어와서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 자꾸 멀게 만드는 것,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전부 다 흔들고 다니는 것, 이런 다 사실은 관계예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창세기 3장이면 가장 기본적인 우리 원죄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단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와서 역사하고 있어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과 제가 빠지지 않아요. 첫 번째, 말씀을 뭐한다? 의심하게 만들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야. 그럴지도 몰라. 그럴까? 하면서 또요, 그럴까 하고 그 뒤에 올라가면 이미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아멘이야. 집에 안 가? 빨리 가서 동그랑땡 붙여야죠. 말씀이 의심되기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오늘 사단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이 자꾸 의심되기 시작하면 이미 내가 지금 사단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고요, 말씀이 이해가 되면 예수 믿을게요. 평생 가도 못 믿어.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다 이해해? 말씀을 이걸 다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뭐 아무리 신학 박사가 아니라 박사가 10개가 있어도 이해 못하는 게 성경이에요. 자, 그러니까 언제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지금은 희미하게 보여. 그럼 나중에 내가 여러분 천국 가서 물어봐. 주님 만나면 주님 그게 뭐예요? 그때 가서 물어봐. 간단한 거 여러분. 왜 이 땅에서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전화합니다. 목사님 이런 건 어떤 거예요? 하고서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도 하고 저한테 전화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잘 모르는 것도 괜히 아는 척하면서 뭐 내가 있는데 떠들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공부해서 가르쳐줄게요. 모르는 공부해야지 어떻게 목사라고 다 알아. 제가 이번에 가서 좀 책 좀 찾아보고요, 그래서 좀 알아봐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 말씀이 의심되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기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믿어지지 않으면 말씀하세요. 자, 어떻게 내가 다 알겠냐. 자,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애가 아주 똑똑해요. 요새는 뭐 유치원 때부터 어떻게 보니까 다 영어 가방 메고 다니면서 뭐 유치원 애들이 세상에 영어 노래를 부르고 별짓 다 하더라고요. 자, 그래, 유치원 때 영어를 배웠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걔들이 똑똑해서 어릴 때부터 엄마가 그렇게 투자해서 가르쳤다고 해서 걔들이 대학생들이 보는 책을 보면 알겠어? 모르죠. 여러분, 단원 몇 개 알지 모르지만 그러나 대학생이 보는 걸 보면 알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되는 게 아니야. 믿어야 되는 거야. 믿으면 알게 돼.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거꾸로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알고 믿지만 신앙생활은 믿고 믿으면 아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의심되면 아하, 나에게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하고 기도하세요. 도대체 말씀이 의심되는 건 속에 있어요. 근데 어때요? 이게 점점 자라면 어때요? 정면으로 밖으로 나와요. 말씀을 자꾸 바꿔요. 너 먹으면 죽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하면 안 될지도 몰라 하면서 바꿔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단이 와서 딱 뭐래요? 아니야 하면서 어때요? 정면으로 거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어때요? 그 다음엔 거짓 복음을 믿게 돼요. 왜? 이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한테 그 얘기한 것은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게 무서워서 그러는 거야 하면서 거짓 복음을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사와에게 접근했던 그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아니 더 다른 방법으로 이게 접근하겠죠. 할 수만 있다면 사단은 와서 여러분과 저에게 의심을 줄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저항심을 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관심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쏠리게 만들 거예요. 전 여러분 앞처럼 사단이 하루를 못 드린 그 유혹 모두가 싸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건 그냥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싸워 피하면 어때? 피하면 더 달라붙는 거예요. 사단과는 싸워서 이겨야지. 내가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난 옛날엔 신앙생활도 안 했는데 어릴 때는 교단 다녔는데 이런 건 꿈에서 기억나요. 꿈에서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꿈에 보면요, 야 이거 귀신이다 뭐 이런 게 나온 것 같아, 꿈속에. 근데 귀신이 무서워서 막 도망갑니다. 오지마 그래서 막 골목으로 도망가서 우리 눈 떠보면 앞에 또 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나만 꿨나?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그거에 여러분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피하면 피할수록 사단은 어때요?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사단은 어때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병만은 어때요? 이겨야 되는 거지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도 마찬가지로 자꾸 내가 도망간다, 내가 뭐 피한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정면 대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또 명절 때인데 가서 여러분 많은 사람과 만나, 휴가로 보니까 길더라고요. 난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 뭐 어성경 하는 줄 알았더니 어성경도 또 다음 주 금요일 날 쉰다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아휴, 이렇게 길면 우리 목사는 뭐하고 산대?
맨날 쉬는 날이면, 맨날 쉬고 맨날 놀으면, 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가서 어디 가든지 잘 신앙인다운 모습을 잘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좀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말이죠, 좀 그 관계 좀 잘하고 오르려면, 또 그리고 또 예수 좀 전하고 오르려면요, 물론 하면 안 되지만 혹시나 가서 또 뭐 아이고 뭐 점 10원짜리 무슨 뭐 고스톱이나 뭐 치자 그러면 할 수 없이 또 낄 때가 있어요. 아휴 나는 고스톱을 몰라 뭐 그래도 어때요? 가서 어떻게 또 하다 보면 따면 여러분 그냥 슬그머니 좀 놓고 나와. 바둑을 둬도 어때요? 꼭 물러달래. 바둑을 둬도 어때요? 한숨 물러줘. 그럴 때마다 그래 물러줄게. 이러면 좀 나아. 고스톱은 치지 말고 바둑은 둬. 자, 한숨 물러줘 그러면 그래 한숨 물러줄게. 이러면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안 돼 해서 어때 나중에 바둑판 뒤집고 싸우지 말고, 그래서 막 나중에 어때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었다고 하지 말고, 혹시나 고스톱을 쳐도 그래, 점수가 많으면 나 죽는다 그러고 죽어. 끝까지 못 먹어두고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남자에게 욕먹지 말고 웬만하면 그냥 적당히 하고 와. 오랜만에 만나서 말이죠, 형제간에 쌈박질하고 또 친척간에 무슨 별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 친척간에 무슨 그렇다고 무슨 점당 무슨 뭐 10,000원짜리를 하겠어, 점당 무슨 10만원짜리 하겠어요. 다 시작은 뭐예요? 자 우리 점당 뭐 100원짜리 하자 뭐 이러고 해. 근데 100원 해서 기껏 따봐야 뭐 몇만 원인데 그것도 나에게 싸움이 나가지고 어때요? 가서 아주 평생 원수 돼서 만드는데 이 2명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도 이거 옛날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목사도 있잖아요. 내가 라스베가스 가서 빠진꼴 했는데 말이죠, 건축원금 하려고 했다는 목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고스톱에서 따는 거 건축원금 안 받아. 그러니까 가서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잘 보내고 오세요. 혹시나 여러분 누굴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혹시 아유 네가 다니는 교회 있잖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잖아 하면서 말씀에 의심을 주면 어때요? 그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피하세요. 뭐 가서 앉아서 무슨 뭐 아니야 뭐 싸울 것도 없이 그냥 여러분 덮으세요. 혹시나 그 말을 듣고 오는데 어때요? 가서 앉아서 그 말 듣는데 차 타고 오다 보니까 마음속에 어때요? 그게 자라가지고 마음속에 다른 게 나타나면 마귀 역사예요. 그건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오늘 똑같이 역사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사단과의 싸움은 싸워서 이겨야지 피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전 여러분 싸워서 이기시고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